네, 월요일 줌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4장의 내용은 3장에서 불신앙의 역사로 이렇게 대표되는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되는 어떤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혹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여 이렇게 경계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그 히브리서 4장의 어떤 중심 주제입니다. 어, 그러니까 모든 세대들, 그러니까 여기 이 4장의 어떤 내용의 어떤 걸 보면 그 시대 때 이미 안식이라는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남은 안식이 없다 뭐 이런 어떤 변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안식은 이제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그렇게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어떤 후손들, 그 2세대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 이런 사건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나와서 그런 강약길을 행하다가 또 마침내는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의 우리에게 어떤 샘플, 교본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이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이 이르는 그런 것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 서신을 쓸 때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 그렇게 출애굽 세대들이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어떤 주어진 어떤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그래서 어, 그들의 어떤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다 들어가야 될 것을 이렇게 쇼크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이라는 것의 어떤 근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창세 때부터 세상 창조할 때 3절에 있죠. 이렇게 이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그가 이렇게 만드시는 일과 창조하시는 일과 만드시는 일을 이렇게 마치고 어, 일곱째 날에 그 날에 이렇게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할 일이 다 마쳐졌을 때 이제 참 안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은 이 하나님의 안식에서 이제 근원해서 이렇게 출발하는데, 어, 그 안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것들을 보면 그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 너희들이 애굽의 바로에 이렇게 종되었다가 거기에서 풀려난 그 사실을 이렇게 기념하여 안식일을 이렇게 지킬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어떤 그런 억압 가운데서 있다가 거기서 해방된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세상 일을 이렇게 내려놓는 어떤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 이제 되죠. 그래서 세상 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세상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그런 다 이렇게 사건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라면 그것은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통해서 뭘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심지어 화장실 가는 일까지도 이거는 하나님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이라도 그것의 평가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상 일을 끝내고 이제 그렇게 나와서 이런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강약길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강약교회 생활은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인도와 보호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그 주어진 것이 이제 율법이었죠. 그래서 신해산 율법을 이렇게 실행하는 어떤 그런 기간이 강약길이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강약길에서 행하는 그런 율법적 종교적 행석 이것까지도 이렇게 마치는 것 이런 것들이 끝났을 때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장 같은 데 보면은 흉악의 결박 이거는 이제 세상의 어떤 바로의 어떤 세상 일에 잡혀 있는 어떤 그 상황이 흉악의 어떤 결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보면 또 이 멍에에서 풀리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율법적 그 짐을 내려놓는 것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안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상 일을 끝내고 율법적 종교 일을 끝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어떤 신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신명기나 여호수아서 이런 데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대적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너희들이 평안하니 거하는 그 상태를 또 안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한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안에 가나안 일곱 족속으로 상징되는 애자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그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가나안 족속과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애자의 어떤 성분들을 이렇게 제하여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안식을 이루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안식을 이루는 것이라면, 이제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미혹의 영들, 이런 것들과 이제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대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주시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안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그 개인적인 차원에 이루어진 자들이 그 공동체, 무리를 이렇게 모두 안식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일, 아니면 또 무너진 어떤 그런 기초를 이렇게 쌓는 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행할 때, 이렇게 우리 전체가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완전한 안식의 어떤 그런 표상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식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어떤 무리가 이렇게 온전히 안식에 들어갔을 때를 물된 동상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이제 참 안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제 자기 일과 이렇게 자기 일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잡혀서 했던 일, 어떤 율법적 종교 생활을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뭔가 자기 어떤 그 노력과 이렇게 그런 열심을 이렇게 했던 어떤 이런 일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이렇게 이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장에 보면 사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뭔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뭔가 보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렇게 떨어질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의 어떤 대표가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떨어진 이유는 그들의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인도하는 어떤 그런 걸 받지만 그것을 자신의 어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는 그 약속을 어떤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어떤 전제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의 어떤 그런, 음, 위험 요소들이 있죠. 왜냐하면 항상 대적들의 어떤 미혹의 영도 역사하니까,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가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분의 어떤 도움을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그렇게 어떤 형식적이고 어떤 의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끝내고 그래서 참 안식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58, 58장, 59장에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참 안식이었다면 하면서 이렇게 변론을 하는 말씀이 또 나와요. 8절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인도에 따라서 출애굽을 이루는 것과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정복 전쟁을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보-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히 이제 이루어질 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거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대제사장으로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안식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제시하는 어떤 일, 이것을 이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편 95편에서 다윗 시대 때에도 다윗이 그 어떤 출애굽 시대 때의 어떤 실패 사례를 들어와서 그렇게 경계로 삼아야 될 것을 말씀한 것과 같이 또 히브리 기자가 그 당시에 그 이 서신을 받는 자에게 경계를 주었던 것 같이 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도 이제 그 이 말씀을 다 경계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매 시대마다 주어지는 안식은 이렇게 다 남아 있는 거죠. 어, 근데 이제 그 여수와의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어떤 이루는 어떤 이런 모습과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참여했다라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고 하는 것인데 이 기간 동안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나안 일곱 족속으로 회표된 그 우리의 어떤 애자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이것들이 이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안식의 어떤 그런 일원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각자의 어떤 안식이 우리 공동체의 안식으로 이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남은 안식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표현은 지난주에도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우선 계시록 14장에 보면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마치고 쉰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안식은 이제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우편 강도들이 이렇게 들어간 그 음부 낙원, 그 낙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쉼을 얻는 거.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쉬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품에서 이제 쉬게 될 것인데, 그런 어떤 음부에서 어떤 쉼, 이것이 이제 하나 있고, 남은 안식은. 또 하나는 이제 그 음부에서도 이제 완전히 부활하여서 최종적으로 신부성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어떤 부활이 있죠.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참안식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그런 비록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안식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때 참여할 그런 안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1절인가요?
그 11절이네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는데 이 저 안식이라는 것은 금방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들어갈 그 안식과 또 음부 낙원에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최종 구원으로서 이렇게 영세에서 이렇게 누릴 어떤 그 안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불순종으로 이렇게 이르지 못할 자들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자들이 있을까 하여 그 살피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파수꾼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안식은 우리가 각자가 이러는 것도 있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지키는 것, 이것을 더 확장시키는 것, 이런 것까지 우리가 그 안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3절에서 했는데 저 안식이 어떤 것인가? 그 이제 성경에서 이미 먼저 제시된 것은 창세기 2장 1절, 2절을 먼저 참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그 6일째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원하시던 일이 이루어지신 것은 어, 그 사람으로 남자와 여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일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은 우리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가 성취되는 것으로 이제 신약에서 실현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결국에는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비치는 그 빛, 그 진리의 말씀이 어, 내가 영접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영접하시면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을 또 복음서에서 다른 것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쌓은 것은 결국 진리의 말씀을 쌓거나 가인의 길로 가느라고 어, 이 악한 사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지식을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한다고 하면 어, 내 입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그 생명의 빛 영광을 보고 또 영접하게 되고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좀 더 부연해 보겠습니다. 5절 가면 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고 그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인가? 가인의 길, 이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도 왜 그들이 엎드러지는가?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 돌판, 그 이면에 새겨진, 에,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러냐? 음,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면 또, 그래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요에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을 따라서 이 말씀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면 바위가 터지며 그들이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자기 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선지자의 말 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들에게는 오늘이 성취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11절 저 안식 그러면 어,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그래. 언제는 뭐 다시는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어떤 세대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또 저기 그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들어갈 수 있는 저 안식이 우리 눈앞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야 소망이 있지요. 어, 그리고 누군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아야 저 안식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 내가 네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을 때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는 땅이니까 거기를 또 안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조성된 신앙의 인격을 갖춰야 들어간다 하지 않는가 싶고 그 말씀을 대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창세기 18장 16절 19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불러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신약에까지 계속해서 의의 말씀, 의인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이 여호와의 도를 내가 그대로 깨닫고 또 배우고 그랬을 때에 우리도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조건이 성립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손이면 당연히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춘 안식과 남은 안식을 히브리서 4장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12장 9절에 보면 안식과 기업의 너희가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다 이제 이런 표현을 모세가 했는데 여호수아가 안식과 기업에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전쟁을 시작을 했고 정복하지 못한 많은 지역을 남겨두고 여호수아는 이제 숨을 거두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는 그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가 사사 시대인데 405, 60년 기간이 지났고 사울 왕의 뭐라고 그럴까 박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 를 받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의 쉼을 주는 것은 이제 다윗이 모든 대적자들을 다 이제 원수들을 전부 평정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확립하고 그 증거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쉬는 처소, 우리를 기대고 쉴 처소인 성전, 또 이스라엘의 왕이 통치하는 왕궁을 이제 완공을 하면 남은 안식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구약의 역사였는데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지나간 약속의 그 안식이 있었고 남은 안식이 또 있는데 그 남은 안식에 들어갈 권위가 있는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혹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미치지 이르지 못할 자들이 있을까, 이제 이것을 염려하고 초되는 말을 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이죠. 자, 이 말은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 것으로 상징이 된 것이니까 그 영이 오셔서 그 영의 말씀으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전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은 이제 남은 안식에 들어갈 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안식에 참여시키는 그런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경륜적으로는 그런 어떤 때와 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자 예수께서 3년 반 사역을 하시고 나서는 성령이 되셔서 이방의 충만이 찰 때까지, 충만이 찬다는 건 구원 얻은 이방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만의 수가 찬다는 것은 가나안 땅이 땅끝까지 정복되었다라는 뜻인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그 긴 그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때와 시기 안에는 각 세대 자기 세대를 살며 전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들이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몸의 구속을 받고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도 이와 같이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안식에 먼저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영적인 구원이고, 몸의 구속을 받으면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게 두 단계를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그 이후 다윗이 모든 주변의 원수들을 전부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거나 무찔러서 멸망시켜버리고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은 안식이 성취된 것에 대한 모형이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영께서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긴 기간 동안 전국 전쟁을 계속하시는 중이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는 먼저 영적인 구원을 얻은 사람은 복음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안식을 얻었는데, 그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누리러 들어가는 것은 아직 우리가 고대하는 바인 것이죠. 이제 몸의 구속을 받을 때 그것이 성취가 될 거니까 이렇게 두 단계에 대해서 잘 이해가 했으면 되겠습니다. 네.